오늘 이 시간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자아가 깨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그것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알코올 치료법 12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거치지 못하면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가 내 스스로가 술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술을 마시냐, 왜 계속적으로 술을 마시냐 하는 이유가 내 스스로가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 취하지 않았어 라는 거죠. 그때도 취한 거죠, 사실. 알코올뿐만 아니라 이 중독 치료 1단계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연약하다, 내 스스로가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어떤 병이든 치료를 위한 1단계는 나는 그 병을 이길 수 있다, 나는 힘이 강하다, 나는 이길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큰 병을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독의 치료법은 반대인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중독은 스스로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술을 2병씩 마시던 사람이 2병에서 1병으로 줄이고 또 1병에서 반병으로 줄이고 반병에서 술을 끊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무섭습니다. 그러한 중독을 끊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힘으로 여기에 나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처음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이것을 세례와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교회나 기독교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나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가 상징하는 의미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이 물뿌림으로 행하지만 원래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물속에 잠길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물속에 나올 때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확증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못 박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자신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아무런 목적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받는 이 바울의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도권에 대해서 미심쩍어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고린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죠. 이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몸에,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방금 읽었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는 그 말과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위험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순교자적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러한 삶과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바울은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고집, 내 습관,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생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재권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됨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폴장 사르트르의 명언 중에 하나인데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탄생, 태어남을 의미하고요.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는 choice, 선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선택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 세상의 가치관과 계속적으로 충돌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내적 갈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또 이 죄의 법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세력과 힘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범이 되는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을 무엇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24절에 보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비참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안에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비참하고 빈곤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전쟁에서 패배하여 적의 포로가 돼서 기진맥진한 이 병사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죄의 도전은 끈질기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이 성화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악을 행하려는 이 죄악된 자아를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 아래 머물러 있는 자신의 상태로부터 구원받기를 또 자유케 되기를 아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구원 이후에도 삶의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선택이 어려운 것은 지식이 모자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지만 생각보다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패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말씀을 듣고 결단하죠. 그런데 왜 한 주가 지났는데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폐잔병처럼 죽어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 뜻과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 꺾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더디는 걸까?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원해지고 또한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의지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풀어지는 역사가 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뉘우치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잘못 들면 그대로 쭉 가면 더 길을 잘못 들게 마련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유턴해서 돌아오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궤도를 바꾸는 것이에요. 내 결정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내가 깨어져야 하는 그런 체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내 자아가 잘 깨지지 않습니다. 지혜롭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최고의 학문과 또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의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유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었어요. 그 스승 밑에서 배웠던 이 수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약 6천 명 가량 있었는데 그 바리새파의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종교적인 믿음이 확고했지만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의 추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는 일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올바른 지식, 바른 신앙을 따르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자기 의는 십자가와 멀어지게 되고 또 구원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천국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뿌리 박혀 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죠. 내가 더 신앙이 좋다라고 또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으면 또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을 조금 더 무시하고 또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가득한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있었던 자기 의를 완전히 깨트려 주십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내시는 거죠. 바울은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려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신임장을 받은 바울은 여러 동료들과 함께 살기가 등등해서 이 다메섹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때 벌어지게 됩니다. 태양보다 밝은 빛이 이 사울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 놀라운 하늘의 음성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집니다. 주여 누구시냐니까. 한 번도 이 사울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여 누구시냐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어 바울은 시력을 잃게 되고 또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나니아의 보살핌으로 그 사울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이를 계기로 견고한 요새와 같았던 바울의 신념이 바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의를 박살내고 나서야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자기 의가 산산조각 나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건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못하면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인처럼, 어른처럼만 살고 싶어 합니다. 아이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권위가 있고 힘 있는 자로, 높아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빨리 어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을 가르쳐 준 사람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힘 있는 자가, 돈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모든 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냥 체감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힘도 없으면서 학생들이 어른인 척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을 보면 어른인지 학생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학생다운 그 모습들, 그 순수한 모습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좀 어떻습니까? 또 세상에서 높은 위치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매니저의 역할보다는 이 배우로서의 삶을 동경합니다. 또 직원보다는 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섬기는 인생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래야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낮아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가장 높은 왕으로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하고 천한 마국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아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흙도 산산조각 나야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저히 부서져야 좋은 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듯이 딱딱한 땅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기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씨가 떨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첫 번째가 길가입니다. 두 번째가 돌밭입니다. 세 번째가 가시떨기입니다. 네 번째 어느 땅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결실을 맺은 곳이 어디죠?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떨어져도 살아날 수 없는 밭이 있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이 가시떨기 밭은 씨가 떨어져도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오는 것 같더니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태양에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이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기 의가 살아있는 곳에는 이 씨가 모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왜곡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3가지 밭 중에서 가장 위험한 밭이 어떤 밭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길가입니다. 너무 딱딱하고 굳어져서 씨가 땅속으로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삽질에 의해 수도 없이 갈아 엎어져야 합니다.
삽질로 갈아엎을 수 없다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라도 그 밭을 갈아엎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땅속에 있는 그 돌덩어리들, 또한 나무 뿌리들, 가시떨기 등 이 모든 것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하지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흙으로서 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것이죠. 그러한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 거친 땅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쟁기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러한 나의 의를 산산조각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이 굳어진 마음으로는 절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쟁기질해야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제는 이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편의 저자나 또 당시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그 시편이 사용되는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의 표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10계명의 2계명을 이 동시에 범하게 됩니다. 간음죄와 살인죄인 것이죠. 남편이 있는 여자의 간음, 그리고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자기의 충신이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이 우리아를 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고 실패를 확인했을 때 핑계나 권력을 앞세우지 않고 즉시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인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깨닫고 깊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마음이 상한 자는 이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백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하는 자와 마음이 상한 자는 일맥상통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 시대를 보면 이 눈물이 많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슬픈 드라마를 볼 때 뭐 눈물 흘릴 수 있겠지만 이 본연의 나 자신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눈물의 의미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화려한 예배, 뭐 그럴듯한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이고 또 마음이 상한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다룸받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쟁기질하지 않는 마음, 여전히 내 마음이 또 내 결정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중독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든지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바로 이 사울 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사울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보내셔서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가장 좋은 곳을 남겨두었습니다. 바로 양과 소들을 남겼어요. 사울이 전쟁에서 돌아오자 사무엘은 묻습니다. 왜 모두 다 진멸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을 남겨두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변명합니다. 자기 의가 깨어지지 않으면 죄를 짓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또 하나님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을 향해 가장 중요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그리고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의 역사는 내 자아가 깨어지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판단과 내 실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치우쳐 무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무익한 결정만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결정을 내린다고 하지만 모두 다가 망하는 결정만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모를 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이죠. 학생이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선생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조종사도 날씨가 안 좋을 때 관제사로부터 명령을 받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개가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길을 잘 아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군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할 때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적군의 담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막막한 것입니다. 안개가 짙은 가운데 내가 결정하는 것은 죽으러 뛰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꾸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무언가를 해보려고 계속 시도하다 보니까 자꾸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 결정, 내 선택이 아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힘을 좀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직까지도 내 안에 깨어지지 않는 내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의를 깨트리길 원합니다. 나의 고집을 꺾길 원하고 내 뜻을 꺾길 원합니다. 내 삶의 세상의 것들로 중독되어 살아가는 나의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속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